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32번째 날 새벽에 가치치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소명으로 산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던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네 가지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성을 치료하고 용서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염려를 이기게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네 번째, 바로 그 가치 치료를 통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군대로 다시 소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목표도 사라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방향이 확실할 때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그물질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방향이 불확실할 때는 달리고 그물질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도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결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거듭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사이도 아주 명확한 것이 바로 부르심에 의한 따름인지 그냥 위로받는 정도의 기대감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는지 예수님은 그 차이를 명확히 하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인 헬라어 마테테스라는 말은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를 배우거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얼마간의 수업료를 내고 기술을 익히거나 학습을 익혀가는 정도, 그것은 그때 예수님 당시의 마테테스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차이 하나는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을 선택하여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테테스란 부르심, 곧 소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도 수차례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명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군대입니다. 군복을 입고 군대에 있을 때와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의 차이를 남성들은 잘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은 군복이 육군 사병 복장인지 장교 복장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에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자기 가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부른 부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그렇게 사람의 말과 걸음걸이와 심지어는 행복도 바꾸어 놓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1년 3개월 동안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대략 한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3일이면 끝난다고 장담하던 러시아의 푸틴은 오히려 지금 아주 곤경에 빠져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는 당분간 회생 불가능의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3일짜리 전쟁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러시아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을 만큼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변 많은 나라들이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금 군대 체계 안에 러시아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대로 그게 가장 용맹한 군사는 돈으로 사서 데리고 온 바그너 그룹이 가장 용맹하죠. 용병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투입되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술 능력이나 전쟁 능력은 대단히 뛰어난데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그들을 소명하였기에 그들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두려워서요.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어제는 이제 전쟁 종전 선언하자고 러시아를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투 능력 이상으로 작동하는 그 무엇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내 나라 내 가족을 위하여 전쟁터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 러시아 군대는 용병이 앞서고 감옥에 있던 죄수가 풀려나오고 공부하던 학생들이 모두 전쟁터에 강제로 징집되어서 나와서 단지 러시아의 땅을 넓히려는 의도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작년 9월에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호텔마다 피난 온 러시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들 했습니다. 전쟁에 불려나갈까 봐 이웃나라로 피시온 젊은이들이 여기저기 배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두 나라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명분 없는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소명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 아들은 소명의 금이 갔습니다. 부르심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큰 영혼의 공백 상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이 하는 것. 왜 주님은 그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고 덜풀이 하는 것이고 참새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소명자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르신 분이 책임지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지 않은 때문이죠. 그 삶의 차이는 너무 커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 주제가 염려 문제였습니다. 염려는 단순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말아야 하고 하면 안 되는 걱정을 붙잡고 있는 크리스찬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가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날아다니는 참새나 백합화나 이방인과 다른 큰 차이 하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예수 군대로 불렀노라, 차출하였노라, 소명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시고 보시는 것이죠.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말라. 그것은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참새도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더 편안해지라고 더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가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벤처에 쓰레기나 운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사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지구온난화나 지진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경제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건강 문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를 소명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까요? 너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토록 우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예수 군대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치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임지신다고 장담하신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소명하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줄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이제 죄가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진흙덩어리나 마른 막대기나 버러지로 자기 자신을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예수 군대로 불렀기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내 양무리를 먹이라고 주님의 사역을 베드로의 사역으로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날 아침 빈 그물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불러내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가에서 베드로를 예수님 짤이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치적 존재로 승격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절대 관심사이며 나의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 곧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입니다. 결코 뒹구는 돌뿌리처럼 이유 없이 왔다가 이유를 모른 채 떠나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 가치와 사명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삼국지의 유비 현덕은 제갈 공명을 3번이나 찾아가서 자기와 함께 하기를 간청했고 드디어 그 부름 앞에 제갈 공명이 응함으로 큰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목숨으로 불러내셔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자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출근하시는 여러분, 출근을 재촉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근은 먹고 마시는 문제이니까 출근을 포기해도 목사님이 혹은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출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씩씩하게 출근하되 먹고 사는 문제로 출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일로 믿고 힘차게 출근하십시오. 오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내 존재 가치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바닥에 나뒹구는 낙엽처럼 그렇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였으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로 소명으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이들이 오늘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가치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증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